압살롬의 난이 진압이 되고 이제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 또는 환궁, 왕궁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환궁 그런 말을 쓰는데, 이 귀환하는 과정 어제 첫 번째 공부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19장은 16장과 함께 봐야 이해가 쉽습니다. 16장은 지난주 토요일 날 본문이었고요.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득세를 하고 다윗이 궁지에 몰릴 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하잖아요. 피신하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그 주변의 사람들을 기록한 부분이 16장이고 돌아올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19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과 19장 같이 봐야 이 맥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 한때는 압살롬이 왕 노릇한 거죠. 왕은 아니,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다윗이죠. 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압살롬은 스스로 된 왕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된 왕은 결국 죽임당하고 망하고 끝났어요. 불행하게 그 인생이 망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난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환궁하는 과정에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다윗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입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함께 하였고 쭉 내려가다가 18절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여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에 엎드려 왕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래요. 본인이 한 잘못이 생각이 나는 거죠. 1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때에 다윗이 궁지에 몰리고 열세에 몰려서 도피할 때에 시므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16장 17절입니다. 다윗과 16장 13절 시작.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달길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그랬습니다. 네, 시므이가 누구냐? 다윗의 충신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 궁지에 몰리고 이제 압살롬이 득세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마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충신이었던 사람이라니까요. 돌을 막 다윗에게 자기가 모셨던 왕에게 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한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가거라, 가거라 이러면서. 근데 그때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시므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설마 다윗이 저렇게 궁지에 몰렸는데 다윗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 시므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다윗이 복직을 하고 다시 귀환을 환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므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의 미래는 모릅니다. 지금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우 근시안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현실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실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함부로 했다가는 나중에 이와 같은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꼭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사람들을 대할 때요, 존중해줘야 되고요. 그 사람이 열세에 몰렸다고 해서 함께 그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악역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하면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왕에 엎드려서 그렇게 말을 할 때 20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고 주를 영접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와서 왕을 영접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수루의 아들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합니까? 그래요. 이때 또 아비새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고 맞습니다. 왕이요. 왕이요. 이 사람이 왕이 도피를 할 때, 피신할 때 왕에게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언제 변심할지 모르니까 죽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리더들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항상 보면 아비새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분노에 차가지고 또 의분에 차가지고 아주 의로운 척하면서 이게 맞는 거라고. 근데 그때 리더는 그런 사람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아비새의 말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다윗이 가로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원수 갚아야 맞죠? 그렇죠? 다윗 왕으로 보면 참 자기가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맨발로 그냥 도피하는 그런 상황에 거기에다가 와가지고 저주하고 돌을 던진 사람을 지금 다시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고 환궁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와가지고 막 그런 사람 언제 또 그 사람이 배반할지 어떻게 알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받아주더라고요. 내가 전에 그런 적이 있잖아. 너 또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지금은 저렇지만 언젠가는 또 나를 배신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요. 옆에 있는 아비새가 와가지고 이 시므이는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해도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자기 중심을 잡고 바르게 가는 이 다윗.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궁지에 몰려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든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이렇게 회복된 이후에 그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두고 보자. 내가 잘 되면 너 두고 보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그렇게 무시했지? 그래.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어. 내가 잘 되면 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은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이렇게 원수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두고 보자. 이런 말은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니고 성경적 사상도 아닙니다. 두고 보자. 그것은 내가 너에게 원수 갚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다윗이 참 넓은 마음으로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등장을 합니다. 24절. 사울의 손자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씻지 아니했다고 말해요.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죠.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 왕이 무비보셋, 사울과의 남은 자가 누구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왕궁에서 자기 왕자처럼 대우했던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늘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사했던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궁지에 몰려서 도피할 때 이 사람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다윗이.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가는데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뇨?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나의 종,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시바입니다. 시바.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울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를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 누구죠? 무비보셋이죠. 시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구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지금 3절은 거짓말이에요. 너의 주인의 그 종은 어디 있냐? 아들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의 재산이 탐이 나가지고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한번 다시 가보세요. 19장에 가보면 무비보셋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다시 제가 읽을게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는데 나의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바가 무비보셋에게 참소를 한 거예요. 참소. 사실은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지만 왕과 함께 가려고 나귀의 안장까지 실었다고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이 시바가 참소하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4절에 보면 왕이 돌아오는 때까지 그날까지 무비보셋은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랬다고 자기 진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 왕이 말하기를 그래 그러면 내가 시바에게 주었던 재산을 너와 반으로 나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2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이유를 말하느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함께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종 앞에서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참 이런 걸 보면요 지금 다윗은 궁지에 몰려가지고 도피하는 신세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이속을 찾으려고 참소하는 그런 시바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왕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속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다 처단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왕궁에 들이고 왕자같이 대우했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리는 절고 불편하지만 다윗과 함께 따라가려고 안장에 치우려고 하는데 그새 시바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한 거예요? 참소를 했다니까요. 참 사람들이 참 요사스러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도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중에서도 자기 이속을 찾으려고 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면 참 인간이 어떤 때 보면 짐승과도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이속을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참소하는 지금 무비보셋이 그러잖아요. 그것도 원래 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바가 내종 시바가 그렇게 참소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참소하고 멀쩡한 사람을 나쁘게 말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소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귀의 성품입니다. 마귀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참소자라고 말합니다. 참소자.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참소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 참소자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의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참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아니라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유익하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세워주고 한 사람에도 용기를 주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 17장으로 한번 먼저 가볼까요? 17장으로 가면 27절에 17장 27절에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을 할 중에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27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후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포도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하며더라. 이방 사람의 상, 이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행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으로 공개하고 또 그들의 처소를 공개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환궁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바르실레가 나왔어요. 바르실레가 왜 왔냐? 내가 당신을 이렇게 공개했으니 나도 한 자리 주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나루터까지 가서 배웅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이방이 더 멋있어요. 다윗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시므이 같고 시바 같고 이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방인이 다윗을 위해서 공부해. 하나님 붙이신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붙이신 사람이긴 하나 우리가 인간의 종류를 사람의 종류를 보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도 다윗과 이 바르실레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를 섬기고 공개하는데
다윗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말해요. 바르실레에게 내가 이제 도피 생활을 다 청산하고 나는 이제 왕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내게 준 그 참 긍휼, 자비 내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없으니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갑시다. 그 말은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빚진 것을 좀 사랑의 빚을 좀 갚고 싶소 라고 한 말이 아니겠어요? 근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고 나이 80자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용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34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건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내가 가면 오히려 왕에게 누가 됩니다. 누가. 저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 그냥 배웅하러 왔을 뿐이고 정 그러시면 여기 기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37절에 보면 기맘을 좀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바실레가 기맘을 대신 추천을 하고 다윗이 기맘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공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실레의 헌신이 진짜 헌신이에요. 바실레의 우리가 바르실레라고도 하고 줄여서 바실레 그러는데 이 바실레의 섬김이 진짜 헌신입니다. 바실레는 자기와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위기에 당한 위기를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공개한 거 아닙니까? 바실레가 뭘 받으려고 공개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상 또 다윗이 바실레에게 내가 지금 환궁을 하니 내가 당신에게 입은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나이 80인데 내가 가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받기를 원하고 공개한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는요,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해요. 어떨 때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너그럽습니다. 우리는 따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따질 때가 많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어떨 때 우리의 모습이 있고 이 바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되죠. 아무런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을 저렇게 공개하고도 다윗 왕이 은혜를 갚겠다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기맘이나 데려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오늘 우리 주변에 궁핍한 사람 아니면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의외로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들을 못 본 척 한다면 마태복음 25장의 그 말씀, 그 책망을 어쩌면 그날에 들을 수 있어요. 왼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그 불못으로 들어가. 내가 배고플 때 너 나 먹은 거 주지 않았잖아. 내가 추울 때 벗었을 때 이불 옷 주지 않았잖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 나 찾아와 주지 않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야. 참 심각한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곁에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사랑의 눈을 떠야 돼요.
내게 잘해주고 나를 공경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할 것이 아니라 내게 손해를 끼치고 때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는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다윗이 한때는 압살롬에게 도피를 하고 피신하고 모반당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쫓겨났던 왕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 일어났던, 그리고 다윗 왕의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참수하는 어리석은 자가 악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시므이처럼 자신에게 유익과 분리를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버리는,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바실레는 다윗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 다윗과 그 일행을 공개했던 것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긍휼을 베푼 것도 우리가 보면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저들을 이름 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